어제 그 화이트 마운틴에 제 와이프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화이트 마운틴에 갔더니 아직 단풍이 그렇게 많이 안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또 어떤 데는 또 아직까지 단풍이 안 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말에 가시면은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말에 가시면 아마 더 아름다운 그런 단풍의 모습을 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 가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연만 보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힐링이 일어나고 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삶이 바쁘지만 주위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잘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주일간 돌아볼 때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보니까 대학생들은 벌써 중간고사,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벌써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오늘도 일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왕자와 거지가요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우연찮게도 둘이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외모를 보니까 어느 날 왕자가 밖에 나갔는데 거지를 만났는데 외모를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이제 왕자와 거지가 서로 신분을 바꿔봅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돼요. 그런데 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신분을 바꿨는데 이제 그것이 서로 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왕자는 다시 왕자로 돌아갈 수 없고요. 거지는 이제 왕자의 신분이 돼가지고 궁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지가 궁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오래된 그 거지 습관으로 인해서 왕실의 풍속을 따르지 못하고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궁중 사람들이 이 왕자가 미쳤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왕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가지고 결국에 이제 왕자는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거지는 또 왕자의 보호 아래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는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가 주는 그런 두려움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왕자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그리고 돈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사는 문제들, 또 돈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먼저는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요, 염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 사람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막 깊게 패이고 말이죠.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는 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의 특징은요,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 그런데 그 염려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바로 의식주의 문제, 이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염려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염려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의 삶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염려가 많으면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짧아집니다. 현대의학에서 우리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로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오면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밥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 집중이 안 돼요. 저도 굉장히
감사한 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하니까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고요, 직장 생활에도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목회에도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제 마음에 이 불안한 요소들이 막 일어나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어떤 일이 또 일어날 텐데 하는 그런 염려가 자꾸 일어나니까 제가 집중을 못하고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오히려 너의 생명이 더 짧아지고 너희 건강만 해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염려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염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염려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간단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믿음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불신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밀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먹고 또 마시고 입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의지와 힘으로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불신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옆 사람들 보면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없고 불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들을 다 간섭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우연이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묘사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새가 막 하늘에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가 어디서 추수를 하거나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아도 누가 다 먹이세요. 여러분들 저희 저 미국에 오니까 이 거위죠. 거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풀을 막 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저는 참 좋더라고요. 거위들을 보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아서 어느 날 미국 사람이 이렇게 테크니션이 저희 집에 왔는데 난 거위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게 너무나 좋다. 그랬더니 거위 좋다는 사람 처음 만났대요. 하도 거위가 이 풀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거위를 다 싫어하는데 왜 당신을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면서 처음 만났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위들도 보십시오. 누가 그 거위들이 가서 뭐 농사를 짓습니까? 곡식을 거둡니까? 그런데 다 먹고 삽니다. 또 예수님이요 딱 말씀을 전하실 때 보니까 들에 백합화가 있었어요. 백합화 하얀 아름답게 생긴 백합화가 있었습니다. 들에 핀 저 백합화를 보라. 옷을 만들지도 않고 옷을 짜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저 백합화가 입은 옷이 더 아름답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저 공중 나는 새들 또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아주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밥을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살도 잘 안 쪄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살도 쪄 보이는데 옛날에는요 제가 176, 키가 176인데 몸무게가 57kg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75kg가 나갑니다. 75kg. 그래서 바지를 입으면 맞는 바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허리가 가늘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체질이 그런 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많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형도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집중하게 되고 은혜가 있으니까요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기억하는데 정말 저를 이런 근심과 걱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물에 빠졌는데 구원해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은 나를 물에서 구원해주신 분이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저를 근심과 걱정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렇게 신음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걱정과 근심에서 다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1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생활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세미한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기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으로 그냥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간섭하시고 그 문제에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인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염려와 걱정으로 불신 가운데 살면 우리의 믿는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순간순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사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모든 백성들을 합치면 240만에서 250만의 인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250만의 인구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계속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추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광야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인생의 길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은 어떻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요, 그들을 40년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출애굽한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요, 노예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을, 애굽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노예 백성으로 그들의 인생의 주권이 노예의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간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이 입고 나온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의 의식주 문제, 생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지고, 한 1년 반 지나니까요,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대략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왔는데, 차 사고, 차 사면 만불 아닙니까? 중고차. 그리고 학비 내고, 1년 생활하니까요, 다 떨어진 거예요.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아, 이제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통장을 보니까 막 돈이 다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먼저 섬기겠습니다. 저의 먹을 거, 입을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미국 온 지 이게 10년이 됐습니다. 이 1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신학교도 아주 잘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교 이후에도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생의 문제는요,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걱정 의심이 없습니까?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누가 이 돈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이 돈을 어떻게 투자했다가 일을 치는 않을까? 더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걱정과 근심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랍고 더 은혜로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한 거 중에 우리 찬양 한 거 중에 하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 불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 올 것을 위해 살아갈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사명인의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본사는 명하노니 걱정과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믿음으로 살아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